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히브리서 7장 25절 26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영원히 계시는 주님의 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풍성한 생명으로 오늘도 자라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성탄을 한 주 남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첫 성탄처럼 저희들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맞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우리의 성탄 역시 더 큰 은혜로 맞이해 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용교회가 창립되고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이 717번째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하냐면 솔로몬의 1000번째 1000번의 정직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 사모하는 감동을 주셔서 예배를 놓고 매일 참 많이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지난 14년 동안 여기 예언교회에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기는 정자동 성전에서 예배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롭게 허락하신 미금에서 성탄 예배부터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교회력으로 따지면 주님의 성탄이 한 해의 시작인데 미금 성전의 시작이 주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다는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시간과 은혜를 열어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미금 성전에서는 더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같이 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예언교회로 더욱더 거듭나고 성장하고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개척할 때 받은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 망대를 세우고 전쟁을 치를 때 누가 미리 계산해 보지 않고 망대를 세우며 전쟁을 치르겠느냐? 부족한 것 가지고 망대 세우다가 짓다 못하고 부족한 병력 가지고 전쟁하다가 멸망하지 않겠느냐? 미리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망대를 세우고 전쟁에 이기려면 한마디로 돈과 사람이 준비되어 있고 헤아려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이 저에게 주신 중심응답이었습니다. 영적 전쟁과 세상에 뭘 세우는 것 절대로 사람과 돈이 예비돼서 세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또 망대를 세우는 그 역사는 세상과 그런 악의 세력과 전쟁하는 영적 전쟁과 하나님 나라의 세움은 절대로 예비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는 거다? 내 모든 소유가 능히 그것을 이기게 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구나. 주님께서는
내 모든 소유의 가치가 크던 작던 간에 그 망대와 전쟁을 능히 세우고 이기게 하시는 절대 가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10원이 있으면 10원이, 몇천억이 있으면 몇천억이, 그 모든 소유가 작든 크든 간에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망대가 세워지고 전쟁에 이길 수 있다. 돈과 사람으로 망대를 세우고 전쟁하려고 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제 소유가 그때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많은 그 당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것과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져야 할 것을 그것이 다 소유죠. 가지고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가져야 할 것, 그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절대 가치가 되어 반드시 망대와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지난 14년간 그래서 여기서 낮추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에 가지 못한 길을 가게 하시고 알지 못한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늘 가고 남들이 다 올라가는 정상에 올라가는 길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내가 겪어보지 못한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이런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볼 수 없고 이런 길로 이끌음 당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면하게 한 길이 이 길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만 14년을 여기 마치고 이제 미금 성전으로 다음 주에 이사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사랑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타남으로 이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지상이고 아름답고 그거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육신과 약한 것을 꺾으시고 악한 것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무퉁이돌 되셨다는 그 성령의 역사에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10년 심무한 주한장로교회가 예배당으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커요. 그 성전 건축할 때 저도 아주 중심에서 열심히 일했었습니다. 거기 성전에 들어갈 때 얼마나 화려하고 좋았던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위대하고 큰 성전도 건축으로 들어가 봤지만 이 미금 성전, 우리 예언교회 미금 성전하고 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언교회 미금 성전은 그 인테리어 하신 분이나 저나 또 거기 헌금하신 분이나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가 다 덮어졌어요. 할렐루야. 전 그게 제일 감격스럽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성전을 지으는 것을 제가 목회하는 평생 동안 겪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신 것. 갈라디아서 마지막 결론부의 말씀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말씀대로 저도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제가 겪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땅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매 순간 체험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에 지금 2주째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저도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6시면 도착을 합니다. 그분들과 똑같이 집 나르고 또 여러 가지 도움 들고, 그 마스크를 껴도 뭐 목이 너무 부을 정도 하루 종일 서서 같이 일을 하는데 평생 처음 겪어본 거죠. 그런 게 겪어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해가시는 것을 기뻐하실까? 제가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새로운 하나님의 그 여러 가심에 내가 뒤처지지 말아야 되겠다. 더욱 기도하고, 그러면서 순간순간 기도하고, 끝나고 또 감사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구나. 지난 14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 14년을 미금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강에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진리와 은혜로 예언교회에 더욱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제 평생에 목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 처음 봤어요. 너무 감사해요. 기대가 돼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로 반석이 못이 되고 차돌이 샘이 되는 시편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 함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자라고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시편 73편 25절을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죄악된 모습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빛 가운데로 나가면 드러나듯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여야 합니다.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주신다고 하였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수용하는 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자신과 그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땅을 기업으로 얻은 자는 바로 그 땅에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그 통치에 순종하며, 이것을 신약으로 바꾸어 말하면 성령을 따라가는 삶. 우리의 삶의 장소는, 우리가 살아야 될 땅에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지식과 자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 곳 속에서 하나님을 수용한 자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신다 약속하고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먹이십니까? 먹이길 원하세요. 누구를 먹이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하세요. 제일 먼저 이 말씀은 주님의 팔복 중에서 네 번째 복이라는 것에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라는 이 순서적 의미가 갖는 것은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비교하면 그 뜻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팔복의 구성을 보게 되면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 즉 오늘까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즉 수직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수평적이에요. 긍휼히 여기고 박해를 받는 것까지 모두가 수평적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구조를 보면 십자가 구조죠. 수직과 수평. 1에서 4는 수직적인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5에서 8은 수평적인 것, 나와 세상과의 관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직과 수평의 구조는 십계명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십계명은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수직적이죠. 그리고 5에서 10까지는 수평적, 이 땅, 세상에 대한 계명입니다. 또한 이것은 주기도문의 순서와도 똑같습니다. 주기도문은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의 핵심, 주님의 사역의 핵심의 정신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도를 시켜보면 그 사람 영혼이 드러나요. 그 사람이 하는 기도에 그 사람의 영적 핵심이 드러납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기도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에는 그리스도인의 핵심이 들어있고 주님의 메시지에 정수가 들어있고 주님의 목적과 가치의 정수가 들어있습니다. 6개의 청원으로 구성되는데 3개는 하늘에 관한 청원이요 3개는 땅에 관한 청원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 역시 수직적인 하늘에 관한 청원 3개, 수평적인 땅에 관한 청원 3개, 이렇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여기 팔복에서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복의 마지막 복입니다. 이를 십계명과 주기도문의 하늘에 관한 청원의 제일 마지막과 비교해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무엇임을 보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입니다. 자, 보세요. 십계명은 수직적인 것을 무엇으로 끝내죠? 안식일로 끝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건 뭘 얘기합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자, 주기도문은 무엇으로 끝나죠? 하늘에 관한 청원 3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2번째가 나라 임하시며, 3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안식일은 시간을, 주기도문의 마지막 뜻이 하늘에서 이 땅에서는 공간을, 그리고 여기 팔복의 네 번째는 뭡니까? 의에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른 자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사람과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수용하여 다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땅에 온 자예요. 땅을 주셨으니까. 초막 3개를 짓고 여기 있자고 하신 하나님,
그 베드로의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다시 가야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주신 내 땅에서 순종하며 절대 주권을 그 통치를 수용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에요.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기도문과 십계명의 순서적 의미로 비교해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시간과 공간과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 주님께서는 배부를 것이요. 참 어떻게 일반적으로 보면 너무 아주 그 실질적인 말씀하셨어요. 배부를 것이라고 하신 말씀의 헬라어는 코르타조입니다. 미래 시제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부를 것이며를 직역하면 배부름 당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약속이요 보장입니다. 이 코르타조라는 배부르다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는 사육하다입니다. 무슨 뜻이냐? 초지에서 양들을 사육하는 걸 배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르타조는 풀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식량이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그림을 하나 그려야 돼요. 이 단어는 풍성한 초지에서 양들이 한가롭고 만족스럽게 아주 근심 없이 풀을 마음껏 뜯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코르타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세요. 얼마나 줄였습니까? 배고팠죠. 그런데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거뒀다 할 때 그때도 배불리가 코르타조입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먹지 못할 만큼의 배부름이에요. 12광주리 남겼잖아요. 다 먹고도 언제나 더 먹을 수 있는, 원하면 언제나 더 먹을 수 있어요. 넉넉한 초지가 있어요. 만족함이 있고 마치 젖된 아이 같은 평안함까지를 다 포함한 단어가 배부를 것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하신 말씀에는 배부르다는 어떤 의미,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목장에서, 하나님의 초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장이 되어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양떼가 되어 하나님의 목장에서 만족할 만큼 채워 먹고 안전하고 풍요롭고 한마디로 완벽한 상태로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뜻하는 단어가 코르타조, 배부를 것이요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세상의 양식은 썩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목장에서 주시는 배부름과 이 양식은 썩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 주님은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보았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썩지 않는 양식, 이 배부른 양식, 주님만이 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주시는 양식입니다. 왜?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시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되겠습니까?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데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의 의미를 주님은 정의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했습니다. 귀신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주님은 모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산하시는 것은 수와 양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경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한 자에게 썩지 않는 양식을 그 주님을 통하여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주신 땅에서, 받은 땅에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의 음성을 따라 사는 자, 그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썩지 않는 양식으로 주님을 통하여 채우시고, 하늘나라의 목장에서 하늘나라의 양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의라는 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 이 의는 로마서에 있는 의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 의롭다, 의라는 단어와 로마서에서 의롭다, 의와는 단어는 달라요. 로마서에서 의는 주로 우리가 절대로 의로운 존재가 되거나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것? 전가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로마서의 의는 구원받음에 있어서 정당성을 의미해요. 누구도 자기 자격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야. 이게 로마서의 가르침이에요. 그 로마서에서 의라는 말은 전가된 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냐 안 하냐, 받아들일 만하냐 안 받아들일 만하냐,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의는 좀 달라요. 구원의 그 정당성의 의가 아니라 실천적인 삶의 행위의 의예요. 올바른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실천이라는 뜻이 마태복음의 의입니다. 로마서하고는 관점이 좀 틀려요. 다른 게 아니라.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삶을 실천하고 있다. 그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인정하세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바울은 내가 자책할 것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했다. 내 삶의 실천과 행위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어 내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의는 그 실천적 의라고 해서 그 기준에 맞추고 그 농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순종하는 겸손함이 마태복음의 의요, 실천적인 의요, 정당성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천국이 가까이 와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뿐만 아니라 회개한 그 사람은 자기의 삶 속에서도 그 회개한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의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사는 세상은 불의가 가득해 있기에 그 불의 속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주님이셨습니다. 왜 이 표현을 하셨을까? 주님은 자기 얘기하신 것 같아요. 주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은 그 상황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목마르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 목마르다는 표현은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우리는 광야 40일 금식 후에 줄인 주님을 보고 십자가에 달려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목마른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 40일은 우리 주님의 공생애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서 30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까? 빛으로 올 때 빛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고 불의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 불의로 가득하고 멸망해가는 세상을 속에서 의에 줄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의에 줄이심으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의를 베풀고 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극한 고통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은 의에 목마르셨습니다. 온 세상의 불의가 하나밖에 없는 의를 죽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의가 오히려 의라고 주장하며 그 불의가 의로 둔갑하여 진정한 의를 세상에서 죽여 없애버리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남은 주님의 의가 얼마나 목마른 것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순종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오직 한 분 주님만이 하나님의 통치와 절대 주권에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였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통치와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는 자기의 삶에서 불의로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와 기이한 역사를 순종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실 때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구원하십니다. 그 여인이 구원받은 후에 마을로 물동이를 던져놓고 메시아가 왔다고 전하려고 뛰어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를 모르던 제자들은 시장하시지요. 저희들이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랍비여 이것을 잡수소서 하고 음식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그것을 채울 때 배부르게 되신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사역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고 오직 그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줄이고 목마른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의 뜻을 행하는 것,
순종과 겸손과 절대 주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했어요. 하나님 뜻을 수용했으면 주신 땅으로 그 뜻 실천하러 가야 됩니다. 그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이요,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똑같이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살게 하십니다. 불편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사는 거 불편해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썩지 않을 양식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장에서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어 펼쳐진 하늘 양떼가 되는 그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사랑과 나라와 통치가 그런 사람에게 임하여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